반갑습니다. 우리는 이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재림은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만남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서울 본부가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달부터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게 된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 본부가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부터는 끊치지 않고 계속 이 본부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강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를 통해서 정말 전 세계에 우리 개혁주의를 우리 민병수 목사님께서 그동안에 참 많은 주의 종들을 이곳에 와서 이렇게 강의하시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 개혁주의 전천에서 알려지고 교회들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본부가 더욱더 더 열심히 이제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못했지만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주의 종들을 일깨우고 또 교회를 살리고 또 전 세계에 또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가 알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미명석 목사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신문 광고를 통해서 미 목사님을 백주년 기념관에서 강의할 때 그때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 민병수 목사님을 저희 멘토로 삼아서 또 이제까지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목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이 전라도 내려가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19년 10월부터 우리 개혁주의를 전혀 알지 못한 그 전라도에 이 개혁주의를 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19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제 1월 달, 8월 달 한 달 쉬고 그래서 10개월, 10달 동안 1년에 10달 동안 또 이제 여름에는 수련회로 1박 2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이 개혁주의 전체를 모르는 전라도의 목사님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우리 민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민 목사님께서 이 개혁주의 전체를 우리가 여기에서 이 교재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작은 두루마리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교재를 가지고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걸 시작하면서 전라도 우리 영암에서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이 작은 두루마리 이 책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지금도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목사님은 이제 한 번 모이면 한 과를 다 끝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번, 3번 하면 2과를 띄는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전적으로 우리 민병수 목사님과 또 우리 한정자 사모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그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제1과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홍강표 목사님께서 서로 개론 쪽에 이제 강의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1과하고 다음에 이제 3월달에 하신 분은 2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교재를 이 목사님께서 하신 대로
이제 우리 강의하신 분들이 다른 주제가 아닌 이제 1과 2과 3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15과 끝나면 또 1과 하고 그런 식으로 여기서만큼은 이걸로 교재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1과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서론으로 성경에 가르치는 소망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주님이 오시면 새로운 그리스도의 왕국의 시대가 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렇게 천년왕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왕국은 바로 회복된 에덴이며 천년 동안 존속하는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인데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국을 합니다. 이와 같이 분명하게 천년 왕국이 있어서 천년 동안 존속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주님을 맞는 성도들은 그 나라에서 천년 동안 살아가는 복을 받습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라. 아멘. 우리가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봐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와 같이 천년왕국에 살아가는 자들이 이와 같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러서 이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성도들은 천년 후에 죽음이 없고 호련히 변화하여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많은 세대주의나 무천년이나 역사의 천천년설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고 죽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억주의 전천년설에서는 이게 천년왕국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이렇게 호련히 변화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성도들로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양육해야 한다. 교회에서 다른 복음보다도 정말 성도들을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 이제 천년왕국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의 내용을 보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창세전부터 종말을 종점으로 모든 창조 사역을 예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모르면 하나님께 영광도 진정한 감사의 생활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과 삶의 목적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원토록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전철연설에서 보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하나님은 그 아들들의 창조, 구속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했다. 그리고 이 세상 지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기 위한 유일한 무대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의 구속을 유일한 방법으로 섭리하셨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그 아들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감으로써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 종말은 이런 섭리를 이루시는 최종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밝혀놓으신 하나님의 계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 섭리를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전철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밝힐 수가 있다. 그래서 밤중터리 사역회가 이 같은 기초에서 종말의 사역을 위해 헌신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주의종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밤중터리 사역회 개혁주의 전철연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 섭리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볼 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7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1단계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을 했다. 하나님의 아들을 창세전에 예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단계는 아들들을 창조하기 위해서 위한 무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3단계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아담의 타락을 허락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아담을 타락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4단계로 예수께서 구속사역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기에 육신으로 오시게 됐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5단계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6째 단계로 성도들의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창조를 완성하시고 만물을 소멸하심으로 7개 단계의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가지고 창조 사역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바로 우리 개혁주의 전철련을 통해서 이렇게 7가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이 같은 섭리를 이루실 목적으로 모든 창조 사역을 예정하셨고 지금 만물은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의 완성을 위해 종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섭리를 모르면 구원의 의미도 진정한 소망도 모른 채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우리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전철연설이 바로 이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무엇이다,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심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바꿔지어지는, 기도가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는 이런 역사들이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물의 창조와 자연세계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한 지구의 보존과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자연 계시를 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구심점은 지구이며 우주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의 탄생과 구원과 부활을 이루는 일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이 완성되어 새 예루살렘으로 옮기면 우주는 소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보라. 주께서는 수요되고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의 힘을 핑계할 수 없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 아들들을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물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엄청난 이런 우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부피의 지구는 130만 배, 지구에서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 빛의 속도로 8분, 우주선으로 5년 걸리는 것. 우리는 지구에 지금 시속 17,000km로 자전하는 지구에서 지구 우주선을 타고 시속 107,000km의 속도로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돌면서 우주여행을 하고 있다. 우리 민병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주선을 한번 타려면 1억 이상 들어야 하는 우리는 우주선 안 타도 지금 우주선을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나도 이렇게 태양의 무게가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이 합친 것보다 750배다. 태양의 크기는 지구와 달까지 길이가 원을 그렸을 때 그 길이가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태양은 태양계를 이끌고 우리 은하를 공전하고 있고 한 번 공전하는 기간이 1억 5천만 년. 우리 은하계는 태양과 같은 행성의 4천억 개가 되는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 4천억 개가 있다. 이와 같이 엄청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보면 시편 136편 5절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19편 1절에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욥기 11장 7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적는 자의 어찌 능히 안전히 알겠느냐. 또 계시록 20장 11절에도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감되었더라. 이와 같이 이런 우주의 놀라운 강함과 인간의 과학으로나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운 신비를 매일 체험하며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간들은 심판대 앞에서 핑계할 여지가 없다고 정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위대한 역사이므로 누구로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섭리를 깨닫고 그 아들들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개혁주의 전철연설에서 성도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밤중소리 사역회에서 지향하는 종말론의 연구 3대 원칙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학적인 기반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기반은 칼빈주의에 기초한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섭리되고 추후에 착오 없이 진행되며 우리는 성경에서 그 예정과 섭리를 연구하고 개발하여서 하나님이 들어쓰실 종말의 예언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한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전철설의 신학의 기반입니다. 그 다음에 신학적 그러면 해석, 이 성경의 문장적 문맥으로 이은 문장적 해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가 정확하고 확실한 문장으로 작성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적인 해석, 또 신학적 하자가 없는 해석, 문맥으로도 연결이 되는 해석, 순조롭고 완벽한 문장을 이룰 수 있는 문장적 해석을 취하고 이게 바로 우리 개혁주의 전철연설의 신학적 문장적 해석 방법입니다. 다음에 신학적 명칭은 그럼 뭐냐? 70일에 근거한 개혁주의 전철연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계획은 70일에 계시해서 보여주며 한 일회를 구심점으로 종말 사건이 전개되며 주재림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종결되어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런 해석이 신학적 명칭으로 바로 개혁주의 전철연설이다. 우리 개혁주의 전철연설은 반드시 이 세 가지의 기반을 가지고 해석을 한 것이다. 그래서 한 점 오류도 없고 어떤 잘못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성경이 말해주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습니다. 복음 시대에 이스라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 대한 구원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7절에 보면 그런즉 이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는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의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복음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함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종말에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 대한 민족적 구원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의 민족적 구원의 시기가 바로 언제냐? 로마서 11장 25절에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안악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의 궁극적인 구원은 재림 때 이루어지며 그들의 천년왕국에서 구원의 생활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 나라가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으로 구약의 예언서 핵심적인 계시입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면 예적부터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며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할 때 민족적인 구원이 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이루어질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종말적 상황이 다니엘서에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또 메시아 왕국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성취의 진행 과정이 다니엘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인류의 최종말이 이루어지고 7년 환란 기간과 짐승의 등장과 연관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받는 종말의 환란과 짐승의 핍박은 요한계시록의 종말 계시와 같은 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의 요한계시록과 구분시키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엘서와 구분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올바른 연구와 이해는 종말론 연구에 필수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거를 비밀로 간직하라고 하셨는데 그 때가 바로 한일의 시기이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동함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했냐? 다니엘에게.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한일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이 비밀로 간직하였다가 마지막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깨달아지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다음에 마지막 때에 등장할 짐승과 그 등장 모습과 가정이 다니엘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면 내가 본 환상 가운데서 그 가운데 본 넷째 짐승 무섭고 놀라우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짐승과 등장하는 가정이 7장에서 나와 있고 계시록 13장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0일의 계시록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징조적 시기가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는 자가 고도하니 일어나기까지 7일과 62일가 지날 것이요. 이게 바로 초림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허물이 그침에 죄가 끝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한일의 언약을 통하여서 7년 기간과 그 발생 시기에 대해서 계시를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임할 종말적 사건이 바로 다니엘서에서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부하가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와 같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바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70일에를 바로 알 수 있고 또 짐승의 모든 등장과 모든 모습을 바로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도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임할 종말적 사건들이 다니엘서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 종말론의 개혁주의 전철련을 통해서 우리 민명서 목사님께서 연구해 놓으신 이 다니엘서의 심층 연구와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밤정설의 사역회를 통해서 이 강의를 잘 듣고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깨어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뵙고 우리가 또 이제 잘 깨닫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재에 있는 2장의 신상에 대해서